성경이 말하는 족보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은 누구누구의 무슨 파, 몇 대손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국어 시간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우리 가문의 족보는 경주 김씨의 계림군파 28대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이랬더니 선생님께서는 그렇구나. 너희 시조는 김할지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다른 친구들의 족보에 대해서 듣고 또한 답변을 해주면서 어느 친구는 쌍놈, 어느 친구는 양반, 어느 친구는 왕족 이렇게 서로를 놀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족보라는 것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 현대 사회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즉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족보란 한 가문이나 이 씨족의 계통과 이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그 가통을 계승하여서 이 족보에 명예롭게 삼기 위해서 그 역사와 그 계통을 말하는 책을 이 족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족보의 역할은 이 가문의 조상을 높이면서 상하 수평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이 족보의 이름이 실린 이름들의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 즉 신분을 밝힘으로써 동족 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와 우리 일반적인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족보와 일반적인 족보의 공통점은 혈통을 체계적으로 명부에 올려 나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신분을 또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하 수평 관계를 확인하여서 노비나 평민, 양반, 이 왕족 등 신분을 차이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족보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첫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지루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두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정말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나열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와는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이고 그들에게는 이 족보가 아주 흥미롭고
진지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했고 그들이 죽였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지루했던 성경 말씀을 건너뛰면서 읽었던 이 기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이 세계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과 이 성경의 사본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족보가 이 가문의 이름을 모아놓은 역사책으로 혹은 가문의 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책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는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해석했을 때에 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은 왜 책이 아니라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는 세대를 뜻하는 원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채택한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족보는 히브리어와 또한 헬라어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족보라는 것은 야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가계나 혈통, 이 계보를 뜻하는 말로서 또한 동사로서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등록하여 또한 족보나 명부에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게네시스,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 게네시스라는 명사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근원, 출처, 기원, 출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계보나 내력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 또한 3장 6절에서는 이 창조된 생명 또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절로 이 16절까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총 이 2절에서 16절까지 42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족보는 14대씩 총 3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다윗의 출생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즉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는 족보로 나눌 수 있고 2기는 다윗으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또한 쇠퇴기를 족보로 나열하고 있으며 3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는 회복기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왜 아브라함의 조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예수님에 이르는 조상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많고 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굳이 3기로 구분지어 놓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생략함으로써 총 14대씩 3기로 구성한 것은 숫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에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족보를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유대의 서기관들은 이 전통적으로 일정한 규칙과 또한 도식을 따라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읽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이 다윗 왕의 자손 곧 계시에 완성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이 고유의 숫자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알파벳의 총합은 14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 14를 형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통을 타고난 계시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14대씩 총 3기로 구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나타나기 위해서 구성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원력은 지금의 30일 혹은 31일이 아닌 28일로 구분지었다고 합니다. 이 전반기 14일은 달이 충만해지고 커지는 기간이며, 후반기 14일은 커졌던 그 달이 다시 작아지고 또한 기우는 기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사하게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기를 형성하는 시기로 보았으며, 이 다윗부터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점차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쇠퇴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잃어버렸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회복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였고 또한 신학자였던 이 마이클 그린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예수를 지향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희망과 발전을 대표하는 최고점이었고,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들의 좌절된 희망, 왕의 계열의 종교를 대표하는 최하점이었다. 하지만 그 최하점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을 지향하며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회복되고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이 마이클 그린의 주장이 맞다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과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재편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에 이 14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그 목적으로, 그 이유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히브리서와 동일하게 예수가 구약시대 때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시어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이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교훈은 이 성경이 단순한 의미로서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족보의 내용은 바로 제사장의 계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철저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계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이 족보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소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끊겨졌던 족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 각자가 족보에 나온 그 인물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학벌, 지식, 물질, 또한 우리들의 젊음, 늙음, 이 건강 모두를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그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또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시어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물들어져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의 족보가 되게 하시고 이 어질고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청지기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지키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열매가 성취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귀하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여 안질병이 고침받아 기뻐 뛰며 주를 찬양했던 그 은혜가 이들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하고 있음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주의 기적이 모든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